아멘. (2026년도가) 시작이 되자마자 한 달이 훌딱 지나가 버렸고, 벌써 2월 첫째 주일을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2월 첫째 주일 설교의 제목은 복음적인 믿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복음적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편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록되었는가 하면은 전통적인 다윗 왕조 시대에 특별히 왕의 즉위식, 대관식 때 불려졌던 왕권 시편이 시편 2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질 때는 단순한 정치 행사만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언약적인 왕으로 세우는 그런 예식 행사이기도 했고, 당시 이스라엘 역사적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나라는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가 되었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주변 민족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때의 연합군을 조성했던 나라들은 블레셋이라든지 모압, 암몬, 그리고 아람 나라 같은 나라들이 연합군을 조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증의 그런 어떤 선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긴장 속에서 시편 2편은 이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강대국 속에서 선포하면서 이 나라는 신의 나라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선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제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새로운 왕이 즉위되면 그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사신을 박영해서 또 인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작은 나라나 이런 나라들이 왕을 세우면 그 나라와 전쟁을 일으켜서 그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되었을 때도 블레셋이 여러 번 전쟁을 일으킨 것은 바로 그런 의미 속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열방이 분노한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 열방이 분노한다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약속 민족이고 그 주변의 거대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왕권과 이스라엘 나라의 자국권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방의 분노를 다루고 있는 말씀이다. 반영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두려워하고 열방 때문에 염려하고 열방이 연합군을 조성하고 열방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그런 가운데, 두려운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속에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는 신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신의 아들이니 네가 승리할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요즘 사회로 보면은 사회 속에서 책임지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곁에 있다가 어려워지면은 그 곁을 떠나는 관계가 많고, 뉴스를 통해서 봐도 무슨 고독사라든지 가족 해체라든지 청년들도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산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들은 생각할 때, 야, 누군가가 와서 나를 대신해서 이 일을 좀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을 갖기도 하고, 또 우리가 싸움 속에서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싸움을 가질 때 우린 생각하기를, 야, 누가 대신해서 날 대신하여 나와 싸우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하면 낳아놓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가 낳은 사람도 그 낳은 자를 책임을 지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라고 하는 전제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는 2026년도를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직까지도 신년이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구정적으로는 설날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2026년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돕는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대신 짊어져 주는 사랑이고, 도와주는 사랑이 아니라 직접 오셔서 싸워주시는 사랑이고, 위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되주시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시편 2편 7절에서 6절까지 이 사랑을 복음적으로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 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첫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하면은요, 대신하는 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죄악을 대신하시는, 내가 힘들 때 날 대신하시는, 내가 어려울 때 날 대신하시는, 내가 지쳤을 때 날 대신하시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살다가 우리가 힘이 떨어졌을 때 의지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의지할 주를 더 의지하고, 내가 걸어가다가 멈췄을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석탄 떼던 시대가 아니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떼던 시대였습니다. 산에 가가지고 어린 나이 때부터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나무를 하기 시작했죠. 지게를 지고 가서 먼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한 짐을 해가지고 지고 오면 집이 거의 올 때쯤 되면 지치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쉬게 되죠. 그러면 저 멀리서 이렇게 보던 동생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보던 나보다 2살 많은 형이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제 짐을 대신 지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형이 없는 사람은
지가 끝까지 다 지고 가야 돼. 그러니까 형이 있는 사람은 형이 내 짐을 대신 지고 가니까 뒤에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내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내 죄짐을 대신 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리고 내 인생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큰 기쁨의 소식이고 은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셨다. 우리는 죄인이라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가 있죠. 멸망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섰는가 하면은 나를 밀어내고 주님이 그 자리에 대신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때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셔서 그 진노와 그거를 나를 대신해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그분이 내 저주의 자리에 대신 서셔서 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는가 하면 먼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이 가능하지만 원수 위해서 희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나는 뒤늦게 알았죠.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는지를 뒤늦게 알았죠. 왜 거기서 피 흘리고 있는지 뒤늦게 알았죠. 왜 엘리 엘리 사마 나바 사막단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자리에 왜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지를 뒤늦게 알았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고부터 내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죠.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되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 멸망하던 길이 아니라 멸망치 않는 길로 이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죠. 이전에 연약했던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했던 내가 아니죠. 이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내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니 2026년에 모든 짐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짐 져주시는 걸 믿는 것이, 이것이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짐을 지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그것을 믿고 더 잘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적인 믿음 두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겨놓으신 거죠. 202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2026년도 널 위해서 다 이겨놨다. 넌 내가 이겨놓은 삶을 그냥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에 내 마음이 확 열리게 되고 내 귀가 열리게 되는 성도들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해놓은 거,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것을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이겨놓은 길을 내가 걸어가는 거죠. 내가 길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로 나는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희 동네에는 청계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여기도 청계산이 있더만요. 저희 동네에도 청계산이 있습니다. 청계산이 우리 마을 있는 곳에서는 제일 높은 산이에요. 맨 꼭대기 가면 헬기장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수풀이 우거지게 되고, 그리고 여름이 되면 그 깊은 산에 많은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다래도 있고 모루도 있고 뻗지도 있고 여러 가지 열매가 맺혀져요. 그럼 시골에서 한여름이 되면 그 열매를 따러 주전자를 들고 그 열매를 따러 갑니다. 저는 7남매지만은 사는 거는 두 형제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두 형제가 살았으니까 둘이서 갑니다. 한번 가가지고 산에서 모루를 따고 그리고 다리를 따가지고 내려오려는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수풀이 무성한데 길을 잊어버렸어요. 나보다 2살 위에 형이래. 그래도 형이라고 그래도 자기가 앞에서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가 수풀을 헤쳐가면서 발로 밟아놓고 나를 뒤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길을 여는 형이 있으니까 나는 길을 잃어버렸는데 만들어진 길로 가는 거예요. 나는 힘들지 않은 거예요. 누가 힘들어? 형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찾아왔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네가 한번 살아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갈 때에 하나님이 왕보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로 들어가게 만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 아버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길을 먼저 닦습니다. 절대 자녀들에게 네가 길을 닦아라, 내가 갈 테니까, 그런 법 없어요. 아버지는 항상 먼저 길을 닦는 거예요. 정말 온 젊음과 온 에너지를 다 쏟아서 다 있는 살이 다 빠져나가서 얼굴에 주름이 가득 찰 때까지 길을 닦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자녀들은 그 뒤를 따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길은 아버지의 길보다 더 훨씬 나은 거예요. 우리는 우리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누가 얘기할 때 야, 자네 자식은 자네만 못하네, 이 소리는 아주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소리가 듣기 좋은가 하면 자네보다 자네 자식이 훨씬 나아, 어떻게 그런 자식을 낳았나, 이 소리가 내 소리예요. 이 소리가 듣기 좋은 소리예요.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낫다고 그래야 좋지, 나보다 못하다 그래요. 우리 남자들끼리는 다 아는 얘기지만, 야, 당신은 어디서 그렇게 좋은 아내를 얻었나, 이 소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야, 당신 아내 보니까 당신보다 훨씬 못하고 또 그런 여자를 얻어왔나, 이러면은요 우리 기분 나쁜 거예요. 나를 높여줘도 싫은 거예요. 우리는 나를 내려도,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나를 내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높여주면 그게 행복하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승리하시고 전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높여지는 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축복의 길을 가는 것을 하나님은 영광의 길로 봐요. 하나님이 영광되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우리가 영광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2025년도를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가라. 어떤 사람이 걸어갈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만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니시는 승리예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요 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버린 십자가를 우리가 여기다 뭐하러 걸어놓겠어요? 이긴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내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원수 마귀는 7길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긴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편 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다.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대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요, 사실은 굉장히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커 보이고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요, 뭐냐면 질그릇 같다는 거예요.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냥 부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오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태산은 평지가 되고 홍해는 길을 내놓고 반석은 물을 쏟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이 쏟아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뭐라고 선포해? 광야가 어디 있느냐? 광야가 무엇이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겼노라. 우리는 승리했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제 우리는 담대하노라 외치며 세상을 정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승리한 거를 우리는 내 것으로 삼고 걸어가는 사람을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패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승리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수 마귀를 머리통째 짓밟는 그런 승리의 상징이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등에 질 때에 우리는 승리를 등에 지는 것이고, 우리는 고난을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은 주님이 대신하셨으므로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이 우리 앞에 정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복음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생명적인 믿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주는 사랑이에요.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2026년도 죽어가는 성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성도들, 사는 성도들, 생명의 능력이 움틀거리고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여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거예요. 새 거. 우리는 이전의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모든 짐을 져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 생명길을 걸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믿어야 복음적인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다 자기가 하는 것만큼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죽은 소망이 산 소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인간의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결심으로, 인간의 축복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를 용서하는 데 끝나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얘기하고 마귀가 속삭이면 우리 이렇게 예전에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예전에 운동을 못하다가 맨날 두들겨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운동을 했어요. 한 2년 운동을 하고 딱 나타났어요. 옛날에 괴롭히던 친구들이 와가지고 또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옛날엔 두들겨만 하더니 딱 쳐다보더니 옛날에 내가 아니야. 야, 옛날에 내가 아니야 임마. 까불지 마.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눈빛이 달라 흔들 상대방이 주눅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내가 아니에요. 나 혼자 짐을 져야 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이루어야 하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인생 위에 서 있는 나예요. 이전의 나로 돌아갈 때도 있지만은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연약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연약해질 때는 언제냐? 옛날의 나로 돌아갔을 때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옛날을 그리워할 때가 많아요. 아주 좋은 집에 살다가 아파트에 살다가 옛날이요. 그리고 저기 산골에 초가집에 가서 앉아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냥 추억이 있어서 가기는 갔는데 나무 해다 떼야지. 그냥 불 지피려니까 그냥 연기 때문에 눈물 콧물 다 나오지. 그냥 밥을 해먹는데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지. 그리고 그냥 아침이 되면 또 그냥 방바닥이 다 식어가지고 그냥 엄청 춥지. 그냥 우풍은 해가지고 그냥 그 문이라는 데다 창호지를 붙였는데 그냥 창호지가 가끔 가다가 부 소리 내지. 야, 이거 무슨 귀신이 왔나. 화장실 가려면 문 열고 나서 저만큼 가야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힘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갔다가 빨리 오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오면. 빨리 안 오면 그러면 평생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으로 가지 말고 구원받은 멸망치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 내가 이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겨놓은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길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그 길로 걸어가면 불통이 형통이 되고 큰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복음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1.1획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 천사를 우리들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혼자 앉아 있는 것 같아도 옆에 보세요. 천군 천사가 양쪽에서 탁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엔 천사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된 천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귀가 나 혼자 있으니까 마귀가 그냥 쉬없이 들어와서 흑암의 권세가 나를, 이제 딱 보니까 천군 천사가 딱 있는 거야. 천군 천사가 저리 가. 예전의 정동천이가 아니야. 천군 천사가 보호하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26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랬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레위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 8절에 말하기를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바벨론,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이 막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막 다윗을 갖다가 막
겁박하고 막 그냥 쳐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두려워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내게 구하라, 내가 그 나라를 차라리 너한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구하라, 내가 그걸 너한테 줘버릴게. 그거한테 널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준다. 할렐루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면 얼마나 좋은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질 않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입도 쩍 안 띄어.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입을 띄어라. 이렇게. 입을 안 띄는 건 여러분 동면하는 겨울 개구리밖에 없는 거예요. 겨울 개구리는 입을 절대 안 띄어. 그 겨울이 되면 그러니까 먹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건 경칩이 돼야 입을 띱니다. 여러분도 경칩이 돼서 입을 띄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입을 띄고 개구리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면 주신 모든 걸 주시는데, 예를 들면 10개를 해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면 10개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몇 개 정도 해요? 하나나 2개나 3개 그 정도 하고 나머지 한 6개나 7개나 8개나 9개는 못해.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를 누가 대신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안 한대요? 기도한다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한대요, 안 한대요? 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2개 하는 사람은 8개는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7개 하면 3개는 주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라고요. 주여, 옆에 사람은 이상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합시다. 저 사람이 5개 한다고 나도 5개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채워? 하나님이 채워. 그러면 2개 한 사람이나 3개 한 사람이나 10개 한 사람이나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평등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평등해. 모두가 다 만점이요. 하나 한 사람도 이게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3개 한 사람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야. 어차피 우리는 우리 것 가지고는 은혜를 못 받아. 어차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대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부족하면 채워서 역사를 만들어 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시골에서 일할 때 그러잖아요. 자녀가 뭘 따라 하려면 할 만큼만 해봐. 나머지는 누가 해요? 나머지는 아버지가 해. 나머지는 아빠가 해. 여러분, 우리 자식이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는 거 보지 못합니다. 차라리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게 낫지. 자식이 병들어 아파하는 거 보는 거 부모는 참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프면 낫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전에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여러분 야구방망이 아니라 골프채구나. 골프채 들고 가가지고 두들겨 팬 거 아시나요? 뉴스 한참 나왔는데 왜 가가지고 깡패들 두들겨 팼어요? 잡아다가 자기 아들을 때렸거든. 여러분, 좋은 일은 아니고 법적으로 합법도 아닌지는 몰라도 여러분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는 자식이 맞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 자식이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부모는 항상 자식 편이에요. 옳으냐 그르냐 그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가족은 무조건 편이야. 할렐루야. 부부는요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남편 편이야. 무조건 아내 편이야.
자식은요, 부모가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무조건 부모 편이야. 이게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조건 누구 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은 누구 편? 하나님 내 편이에요. 우리가 마귀한테 맞으면 하나님은 골프채가 아니라 화영검을 가져가셔서, 골프채가 아니라 화영검을 가져가셔서 그냥 그들을 단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를 못 건드리니까 무서워하죠. 내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건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 김승현 회장 아들 깡패가 손 댔을까요? 못 댔을까요? 택도 없는 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김승현은 게임도 안 돼요. 우리는. 그는 골프채 들고 갔지만 하나님 무슨 뭘 가져간다고? 화영검을 가져가신다고. 화영검을. 할렐루야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누가 우리를 넘보겠어요? 누가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철장 권세로 질그릇을 부수는 것처럼 부숴버리겠다. 하나님 말하는, 너 정동천한테 손만 대면 너 부숴버릴 거야. 할렐루야. 이게 정동천 목사만의 얘기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넣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 손대면 이 사람 내 사람이야. 이 사람 손대면 내가 철장 권세로 너를 부숴버릴 거야. 누가 우리에게 가까이 하겠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이긴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대신 모든 일을 감당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어라, 믿으면 이루리라, 믿으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거고 나는 하나님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 거예요? 내 거. 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이제 흑암의 권세는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이제 나는 잘 되는 길만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잘 되는 길만 남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져 주시는 겁니다. 내가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살고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형통한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광야 앞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야 내가 어디 있느냐.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 앞에서 우리는 광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진 앞에서 광야야 너의 흉년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말하는 겁니다.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그 곡에서 광야야 너의 광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대신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올 한 해가 행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복으로 가득한 새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종들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